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내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이면서 사도인 누가입니다. 본문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성신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증인된 삶이 어떠한 삶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신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입니다. 성신 역사는 중생을 통한 성신의 내주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중생한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신 하나님이 성도의 심령의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신 역사 가운데 한 가지는 성신이 중생한 성도 심령에 항상 내주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신 하나님의 내주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신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깨우침을 통해서, 즉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모든 일처리를 바르게 정평정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통한 성신의 내주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신을 통해서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 제자들 속에서 말씀 역사를 통해 인격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신 하나님은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무슨 역사를 하신다고요? 말씀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우치는 성신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깨우친 그 진리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의 역사는 중생을 통한 성신의 내주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깨우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의 깨우침의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각성적 영감의 감화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은 너무 어렵고요. 말씀의 깨우침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받는다. 자, 성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즉 성신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권능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위 교회 안에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병을 고친다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역사,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능력은
말씀의 이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바른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앙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해도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 세상적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박태선 장로라든가 현재 신천지 이만희 목사 등이 좋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좋은 뜻으로 행하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주위에서 자꾸 추켜 세우고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결국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만나든 또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의 바른 이치에 맞게 그것을 쓰는 것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인관계, 즉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관계는 바로 했는데 인인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인인관계는 바로 했는데 인사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권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말씀의 이치에 맞아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또 물질과 일의 관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른 이치대로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의 삶입니다. 성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즉 제자들의 생활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나 허물이 없이 모든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 성전에서 나오시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떠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있지만 무엇만 남아있나요? 그곳에는 참 예배가 없고 참 제사가 없고 바른 진리와 말씀이 없고, 즉 제사를 드리는 의식과 형식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의식적인 종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식적인 종교. 자, 그 다음에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신앙, 즉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던 주류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절대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 수고, 내가 믿는다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 기독교로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행위. 그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미워하시느냐? 예수님이 그걸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니골라 당이 생겼어요. 당.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교회가 생겼을 수도 있고, 교단이 생길 수도 있고, 교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니골라 교파, 니골라 교단, 율법주의적인 교회, 이것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 저들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는 또 어떤 것인가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아수르 제국은 그 피지배 민족을 어떻게 했느냐?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제국의 나라에 보내버리고, 또 다른 제국에 있던 사람들을 그 점령한 곳으로 다시 강제로 이주시키죠.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폰을 해서 낳은 사람들이 혼혈인들인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혼합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그 다음에 이방에서 왔던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혼합된 신앙이 나온 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혼합된 종교는 뭘까요? 혼합된 종교.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건 무당 종교. 자기 마음 짚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싫은 거 하나님도 싫어하고.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복 받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나쁜 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벌 받고. 무당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곳. 로마를 중심해서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여러 나라를 점령했던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세계, 불신세계가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은 뭘 섬겼느냐?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 우상을 섬기던 불신 세상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불신 세상은 생명 역사가 보이지 않고 의식과 형식적인 종교, 그리고 인본주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신앙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가 진리가 남아있고 생명 역사가 남아있고 말씀의 역사가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있지만은 성도도 많고 교회 건물도 좋아 보이는데 진리가 없고 말씀 역사가 없고 말씀의 바른 깨우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인본주의 신앙이 남아있는 교회예요.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의 바른 깨우침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불신앙, 불신앙의 세상, 불신앙의 세상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저들에게 바른 증인의 삶을 보여줘라.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행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허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의 목사와 성도들이 왜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행정적으로도 불법을 행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판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법에도 행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세상 불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기독교인들을 환영해주고 거기서 내가 바른 진리의 생활을 통해 진리의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라고 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질러서 전도하고 앞뒤로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거 적어놓고 스피커 가지고 다니면서 소리 질리는 것이 그게 증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증인의 삶인가요? 전도만 많이 한다고 증인의 삶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생활, 본이 되는 생활, 바른 생활을 사는 것이 그게 증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